제2차. 우리 옆 사람하고만 인사하죠. 오늘도 결석자가 많네요. 결석자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당신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편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길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당신은 세상, 잠깐. 거기는 할 줄 알지만 또 여기 잊어버렸어. 자, 다시 한번. 당신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편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게 우리 예수님과 한편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섞여 살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구별해 두었어요. 우리 염소들 속에 섞여 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있고 우연히 그 자리에 두실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가 여러 군데 많았습니다만은 그 중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악랄하기로 유명한 수용소입니다. 저는 동유럽을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할 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폴란드인데도요. 뿐만 아니라 그때 수용소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 제수의 몸으로 유태인이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머리를 다 깎이고 그 쌓아둔 머리가 산더미 같아요. 그들이 들고 다니던 가방,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그리고 구두를 닦는 구두, 솔, 구두약, 약, 그들이 쓰던 칫솔,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창고마다 가득 쌓아두었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여자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영양이 없기 때문에 실조가 되어져서 빼짝 마른 모습으로 목발에 의지해서 서 있는 그 사진들, 어린아이들의 비참한 죽음 사진들. 자, 이렇게 힘든 수용소의 조건에서도 건강하게 끝까지 버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쯤 되는데 거기 갔을 때 유일하게 수용되었다가 살아나서 풀려나서 마지막 그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날 거기 여자분인데 왔더라고요. 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사람, 그 할머니가 그 현장에 왔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그분을. 그런 힘든 조건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보고에 의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다 견디지 못해서 죽고 그랬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감사. 저는 1년에 2차례 감사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날,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날 2차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라든가 그때 잠깐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1년에 감사를 2번만 하면 되겠어요. 예. 사람들은 그 수용산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전부 다 여자든 남자든 옷을 벗게 해요. 빨가벗죠. 수치스러운 그런 건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 폴란드에 열차가 수없는 유대인 포로들을 싣고 오면 인솔해서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이쪽 편에서 볼 때 오른쪽이죠. 저쪽 편에서 볼 때는 왼쪽입니다. 앞에 있는 나치 군인이 왼쪽, 여기서 볼 때는 오른쪽. 어디로 가느냐? 도살장으로 가는 거야. 죽임당하는 거. 노동력이 없는 거. 늙어서 힘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라도 일할 수 없는 아이들. 부모에게서 떼어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는 사람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옷을 다 샤워시켜 주겠다. 샤워장 넓은 창고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위에서 가스가 내가 그 가스 나오는 구멍을 그대로 놔뒀으니까 한참을 바라봤어. 저기서 가스가 나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가스에 죽었을 텐데 참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스에 다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런 죽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큰 철판이 내려와서 눌러서 기름을 짰어요. 사람에게서 기름을 짰다고요. 그 기름을 가지고 뭘 한 줄 아세요? 핏눈을 만들었어요. 핏눈. 와, 이스라엘이 그러죠. 용서는 하자. 독일, 나치.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스라엘을 하면 박물관이, 그러한 박물관이, 애도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나요. 어린아이들의, 그때 죽은 어린아이들의 그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있고 이름이 다 적혀 있어. 슬픈 음악이 조가처럼 울려 퍼지는데 아무개 계속 은은한 잔잔한 방송으로 그 아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아우스비우스 수용소에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절망과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절망과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생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 어떤 것도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그 수용소 안에서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사.
우리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마음을 좀 여세요. 한번 그렇게. 좀 인사해봐. 좀 마음을 닫고 있을 살래요 혼자? 아니에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마음을 여세요. 좀 웃으면서 해봐. 웃으면서. 집에서 싸우고 왔나 봐. 싸우고 왔나 봐.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마음의 사이즈를 좀 넓히세요. 밴드에 되지 말고요. 마음의 사이즈를 좀 넓혀. 짧은 삶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서 그래도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했던 그 감사의 내용 몇 가지를 좀 살펴볼까요? 저들이 무엇을 감사해서 이 감사하면서 그래도 위로가 되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 안에서도 행복이 와서 끝까지 버팅기며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살아날 수 있었는가, 몇 가지 감사 조건을 좀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로 쪼개진 판자 사이로, 수용소 쪼개진 판자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서 그 햇빛을 쪼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와, 쪼개진 판자 사이로 한 줄기 들어오는 그 빛, 하나님의 감사해요. 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두 번째, 어제도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간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생명 하루하루 연장해 주신 거 감사하고 계시나요? 70이 넘으면 준비를 합니다. 뭘요? 죽음을. 80이 넘으면 더 그러죠?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 날이 없죠? 긴 약속은 못 지켜. 긴 프레는 못 세워.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건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곧 오시면 오늘이라도 가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도 자다가 가잖아요. 심장이 세워지면 가는 거예요. 예. 셋째, 감시원이 있잖아요. 나치, 독일군들. 수용소를 감시하는. 그런데 뚱뚱한 감시원이 당번이 되면 고통이 덜한 것에 감사를 했대요. 안경 쓰고 빼샥 마른 사람 감시원은 무척 겁난대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가이드가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뭐 많이 문이 열려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피자 꼬치꼬치 묻고 막 까다롭게 입경을 시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나라를 처음 들어가는 관문에 딱 서 있을 때 여권 검사라든가 컴퓨터에 다 나오거든요. 그럴 때 빼쩍 마르고 안경 든 사람 말고 뚱뚱한 사람 이래 줄에 서래요. 뚱뚱한 사람은 10대 1이. 그렇다고 여기 배척 마른 분들 뭐 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감사가 뚱뚱한 감시원이 당번이 될 때에 고통이 덜 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 예민한 것 같아. 배척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네 번째, 동료 지인들이었지만 그래도 분류가 돼서 매일 매 시간마다 빵을 배급해주는 동료 제수들에게 감사를 했대.
것에 감사죠. 이 감사가 여들의 생명을 지탱해 준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큰 소리로 하면 하십시다. 감사는 내게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에요. 감사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 때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감사한 사람들은 그 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죠. 끝까지 살아남았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 병 깨진 거 그런 조각을 어떻게 얻어서 건강해요. 여기서 오래 감시원들 눈에 이 사람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불러내서 죽이니까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깨진 유리 조각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피가 나게 면도를 한대요. 유리 조각 갖고. 유리 조각 갖고 면도해 본 적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그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 유리 조각 가지고 피가 나게 면도를 하라. 왜요? 건강하게 보이려고. 참 그들의 감사를 보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여를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타락한 이 못된 종. 타락한 이 못된 종.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원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이 많습니다. 그의 삶이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일본을 갔다가 노예 목사님 들어갔다. 그 일본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천했다는 일을 와서 그날 밤에 피곤한데 바로 순천을 내려서 그 다음날 발인식을 했어요. 화장장에 갔어.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하고 어저께 또 전화를 했어. 근데 그 신랑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어. 고생을 많이 아내를 시켜. 거의 아내의 수입으로 일생을 살다가 간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저께 남편이 가고 나니까 좀 어떠냐 마음이. 그랬더니 내게 그렇게 잘못한 남편이었다 하더라도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평안하고 든든했는데 그런 남편이라도 가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고 힘들대. 늘 나에게 도움을 요청. 그 남편이 도움을 뭐 좀 도와줘. 뭐 좀 도와줘. 뭐 좀 이거 해결해줘. 늘 그때는 귀찮았는데 없고 가버리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난대. 그래서 아내들이요, 있을 때 잘하시길 바라요. 오늘 남편들이 어깨가 좀 올라가는 날이네.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가고 나서 후회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감사하세요. 여보, 오늘도 수고. 내가 가끔 우리 아내에게도 그래. 내가 어디 갔다가 멀리 안 돌아오면 물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사히 돌아오겠지만 여보, 안 그래 그래도 어디쯤 오고 있는지
내가 차를 운전하면 좋으니까 졸지 말고 운전해서 오라고.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믿거니 대감이라고. 하나님만 믿고 전화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는 그랬어요. 그러는 거 아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심이고. 내가 우리 아내를 치부를 드러내서 미안해요. 여자씨들이요, 남편에게 감사하시길 바라요. 남편 없이 홀라 오뚜기처럼 서서 혼자 삶을 개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이요, 아내를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자가 하는 일은 표시가 안 난다잖아요. 그죠? 집안일은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응? 아내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로.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감사!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안 되는 건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바짝 다가오게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든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시키든지.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성공했을 때도 감사, 실패했을 때도 감사, 부여할 때도 감사, 가난할 때도 감사.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햇빛을 주신 얘기도 감사, 산소를 주신 얘기도 감사, 산소세도 안 받고, 우리의 피로를 주시는 분께 감사, 내 가정을 주신 분께 감사, 내 아내와 남편을 주신 얘기에 감사, 내 자녀를 주어서 양육할 때 힘들지만 나에게 많은 힐링을 주신 것을 감사. 아멘. 오늘 하루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감사. 시각장애자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감사. 산소 마스크 쓰고 중환자실에서 이 시간에 누워있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데 나는 건강 주신 것 감사.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크리스찬에게 감사의 조건은 첫 번째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에 감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절기를 다음 주에 우리 수장절 추수감사절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계의 1년에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절기 3개를 주셨는데 3개가 다 감사절기에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죠. 일주일 동안요. 7일 동안요. 이런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어. 6월절이죠. 넘어가는 6월절. 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그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째가 6월절이에요. 6월절.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면 맥주절은 뭐냐?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곡식을 거뒀을 때에 처음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감사. 수장절은 뭐냐?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연말에 마지막 추수. 1모작, 2모작 뭐 이렇게 마지막 모든 이 곡식들을 추수해서 1년을 결산해서 마지막에 창고에 드리는 감사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제사. 왜 하나님이 이런 세 개의 절기를 지켜놓고 세워놓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감사해요. 감사. 감사하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하라 그래. 애굽에서 나온 것은 6월절을 말해요. 엑소더스 출애굽을 얘기하죠.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을 감사하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430년 동안 피나는 남자들은 벽돌 짓기, 람셋 창고 짓고 집 짓고 그런 벽돌 짓는 거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난 여자들은 집안 허드렛 일, 빨래하고 밥 짓고 허드렛 일 하는 거.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육체적인 그런 구원도 있지만은 영적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의 자녀, 파라오의 조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즉 지옥에 갈 자를 천국에 갈 자로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6월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잡아. 그러면 양의 멱을 따면 피가 나올 거야. 이 어린 양이 죄 없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를 가진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임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은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다가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피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인들이 분명하지만 이 죄인들을 위해서 뭔가가 생명을 바쳤구나.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뭔가가 희생이 됐네. 그리고 옆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옆집에 가보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이 어린 피가 안 발라져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딱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곡소리가 막 진동을 했어요. 왕궁에서부터. 장자가 다 죽으니까. 이 피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레슨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피가 없는 가정은 장자가 다 죽었다. 따라합니다. 피가 있는 가정은 장자가 죽었다. 구원을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피가 없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가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을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의 그 분기점은 오직 예수예요. 이스라엘의, 아니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역사가 우리보다는 많이 짧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해도 역사는 길어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 잘 믿는 정동감리교회 장로였어요. 당신이 이승만 대통령보다 똑똑합니까? 당신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보다 똑똑합니까? 왜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훌륭한 위인들 다 이 시간 얘기해 볼까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일사후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민군에게 쫓기던 한 중대장이, 아군 중대장이 쫓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학주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 중대장을 감춰줘요. 감자를 묻을 구덩이를 팠는데 아직 감자는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 국군 우리 그 중대장이 막 헐레벌떡 막 피해오는 거예요. 뒤에는 인민군이 총을 들고 따라오고요. 그래서 얼른 감자 구덩이에다가 감춰주고 집으로 덮고 그 위에다 집더미를 쌓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인민군들이 따발총을 들고 여기 지금 그 국군이 장교가 하나 들어왔는데 빨리 내놓으라고 막 죽여버린다고 막 총을 겨누는 거예요. 아, 난 몰라요. 못 봤어요. 우리 집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는 죽여버린다고 막. 버팅겼어요. 죽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은 인민군이 장악을 다 했는데 할머니는 틈을 내서 밤이 되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며칠이 지났어요. 인민군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때서야 이 중대장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살려줬어요. 훗날에 이 중대장이 장성이 됐습니다. 별을 달았어요. 별을. 이 장성은 그때 그를 살려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생명의 은인이 있으신가요? 은혜를 배반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내게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안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못 모셨는데 12월 중에 한 번 모시려고 그래요. 그 교회 그 목사님은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부부가 집사였어요. 물론 그동안에 제가 선교도 좀 하고 뭐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인천에 가서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힘들어 갔어요. 목사를 위로해주는 그런 힘들 때 그래도 기도와 대장이었어. 목사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있어. 아무도 목사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옆에 있는 아내밖에 없어요. 갔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조그만 슈퍼마켓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세요. 그리고요. 500만 원을 보냈더라고. 큰 돈이었어요. 조그만 빚내서 보냈어요. 빚내서. 고맙잖아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이수재 목사라고. 그 사모는 최명숙 권사예요. 목사가 돼서 강동에서 치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못 도왔어요. 은혜를 못 갚았어. 물론 내게 한 헌금은 아니지만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학주라고 하는 할머니를 이 장성이 죽을 때까지 어머니처럼 봉양을 했어요. 왜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I love you, I love you.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마음에는 액션이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와요. 감사가 되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표현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문둥병, 전염병이고 썩어져 몸이 썩어가는 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보여라. 그리고 돌아가라. 무슨 얘기죠? 이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못 돌아가요. 병 있는 사람은 별도로 분리되어서 살아야 돼요. 전염병이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 검사를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했어요.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오면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제 다 나았네? 가도 돼. 이 허락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법을 따라 당신이 딱 말씀으로 고치시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벌써 치료가 됐는데 제사장에 가면서 이 병이 다 치료가 돼서 10명이 다. 제사장에 갔더니 제사장에 보니까 다 나았네. 오케이. 다 나았네. 패스티. 다 나았네. 합격. 10명을 다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으로 있다가 가족과 함께 못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썩어서 살이 썩어져서 고침받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그런데 9사람은 너무 좋아. 그런데요,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 예수님께 감사를 몰랐어요. 생명의 은인이신 그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지옥 갈 자를 천국 가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은혜를 입고 이율 배반적으로 배신할 수 없지.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명은 어디로 갔니? 9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육체는 나음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감사를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영혼도 육체뿐만 아니라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감사가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믿음이 성숙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어. 스폴전 목사님 매번 추수감사절 때마다 드리는 말씀.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아니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설교를 스폴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야. 성도여 감사가 있느냐? 정목사야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가 있으시나요?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주는 분들이 있어요. 받는 사람은 그거 별거 아니지만 주는 사람은요. 많은 생각과 더불어 준비해서 주는 거. 사탄은요 2가지를 못해요. 뭘 못할까요? 사탄은 2가지를 못해. 하나는 감사를 못해. 사탄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사탄 되게 한 거 감사한 적 봤어요? 감사를 못해. 2번째 뭘 못할까요? 회개를 못해. 회개를.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고 회개가 안 돼. 못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해요. 내가 뭔 죄가 있는? 싫어. 내가 뭐 사람을 죽여서 사기를 쳤어.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첫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감사는 찬양으로 나타나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래. 찬양. 한만영 목사 돌아가셨어요. 부활교회. 이분은 국악 원장이었고 서울대 음대를 나오신 분. 이분에게 내가 좀 거기 그 교회를 좀 이렇게 다니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좀 한 적이 있어.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후두암이 걸렸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막 기도를 많이 했어. 성가대를 지휘했어요. 성가대를 지휘하는데 내주는 강한 성효를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걸 이 신령한 눈을 열어주더래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막 찬양을 성가대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하는데 천사들이 팍 내려와서 한 자씩을 받아갖고 가더라. 찬자를 받아갖고 양자 팍 그 찬양을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더라. 감사.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사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험담과 비판과 판단은요 사탄의 무덤이요. 거기에 무덤. 사탄들이 다 동원되어 있어요. 거기에요. 그 사람 속에요. 따라붙어 쫓아내야 청소해야 내 삶이 형통하다. 내가 금요일날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내가 청기를 누설한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막 엎드려서 막. 근데요, 기도 더 중요해. 해야 돼.
근데요, 삶이 받침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돼. 히스기야가 막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잘했던 것을 추억해 주세요. 히스기야의 삶이 깨끗했거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기 직전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금연을 못 나온 사람은 손해지 뭐. 그만큼 그걸 깨달으려면 10년도 걸릴 수 있고 20년도 걸릴 수 있는데, 기도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기도 밖에서의 나의 삶.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죄가 쌓여 있는데 응답을 안 하신대. 마음으로 두 번째는 삶으로 감사. 삶 속의 모든 일들이 응답, 하나님의 감사의 응답으로 내 삶을 사는 것. 세 번째, 나의 소유로 감사, 물질로 감사.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 둘이가 서로 연인들이 사랑을 해요. 말로만 합니까? 때로는 반지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죠? 그게 사랑의 학연이죠. 생일 때가 되면 선물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안 하세요?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는 거. 소유로 감사하는 거. 말로만이 안 해.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다.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깨달은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도 감사라고 했어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1년 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 우리 교육자들도 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 물질로도 감사하세요. 자,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작시한 곡이 한 23곡 정도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크로스비는 안타깝게도 생후 6주 후에 동네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생후 6주 된 아이가 실명을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뭐. 어머니는 어린 딸이 실명된 것을 알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실명으로 절망하며 살아가던 클로스비 그녀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부흥회가 중요해요. 부흥회 중에 이런 찬송을 듣게 됩니다. 특송하는 사람을 통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크로스비는 많이 울었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은혜를 받고 크로스비는 영적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앞볼 못 보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크로스비는 95세가 될 때까지 찬송가 88,000곡을 썼어요. 8,000곡. 몇 곡이요? 8,000곡. 와! 제 92회 생일을 맞았을 때 생일을 축하로 온 축하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나보다도 보지 못하면서도 나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우리 중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볼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만 갖고도 감사해요. 아, 정말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